성경의 구약이든 예수님이 살던 시대든 지금이든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구원받아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잘 알면서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최근에 일어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정명석이라 하는 이런 이단 교주가 늘씬하게 생긴 여자 성도들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합리화시켜서 이 나라가 아주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이단들 그 돌나라라고 하는 한농복구회라고 하는 정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들은 처음에는 저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게 또 복음도 특이하게 잘 전하고 또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방정하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종교적 음란한 종교적 그것을 자기 종교의 선전 도구로, 다시 말하면 교리를 전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통을 찾아보면은 우리나라에 백백교라고 하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김성주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상한 지신을 받으면서 해계망측한 이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파하는데,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 속에 특별히 하와가 뱀과 성적인 접촉을 해가지고 하체를 가리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그걸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인류의 죄는 이 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가 이걸로 성적인 것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와서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그런 해기망측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단계별로 비유를 풀어서 해서 가르쳐서 그것을 직대성한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그 수하에서 이제 문선명도 김백문한테 김성주라는 여자한테 통해서 그걸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뭐냐면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 교리를. 그래서 그것을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강론. 이 원리강론에 걸려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혹해갖고 다 빠져요. 김한란 여사가 이 통일교가 점점 득세할 때 이화여대 총장이었어요. 김한란 여사가 그때 김영은 교수라고 하는 아주 젊고 믿음 좋은 똑똑한 교수한테,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문선명한테 넘어가갖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이상한 집단에서 많이 빠져나가 젊은 그 여자들이 거기서 이상해졌다고. 근데 문선명에 들어가고 지금 정명성한테 당하듯이 12마리아 이렇게 마리아 해가지고 다 그 짓 나가는 거예요. 피 섞으면 성적 결합을 한 거예요. 문선명. 여자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이 귀신이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문선명 집단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 연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김영은이 거기서 교육받다가 귀신이 들어갔고 문선명 12마리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 통일교가 급성장하게 되고, 거기에 똑똑하다는 박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에 가서 돈을 끌어들이는 아주 돈 귀신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언제든지 돈을 긁어 모으는 힘이 생겨요. 또 하나는 그 여성들을
현혹해가지고 하와가 뱀에게 현혹됐듯이 이 이단들도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것이 어떻게 냐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구원자다. 근데 마지막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오신 재림예수가 문선명인데 예수님은 구약, 신약, 마지막 성약을 못 만들었다. 그 성약을 만든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성약의 원리강론이에요. 그것은 뭐 저는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 흐름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여기 와서 우리 부흥회 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랑 같이 탁구 치고 앉아서 이제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목사 하나님과 마귀의 세계는 이 두 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세계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만희도 통일교에서 교육받고 정명석도 통일교에서 교육받았어요. 하는 스타일이나 그 교리의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죠? 정명석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고 문성명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래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래요. 예? 이제 정명석이 이거 끝나고 나는데 여자 하나 정도조은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걔가 지금 그 알짜배기 다 긁어 모으고 지금 장악을 했어요. JMS 안 없어집니다. 이 이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독보석처럼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뚝뚝에 있는 쑥들 다 없앤다고 막 불 지르고 태우고 했는데도 이단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죠.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계속 그것은 번지고 더 번져 나갈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한 거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란한 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얘기하고 있냐면 옷단귀에 다는 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너희들이 이 술을 보고 계명을 만들어서 너희가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벌써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교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단 살아가는데 그게 음란하고 음행적인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성결해야지. 성결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로 짓고 우리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 음란해지고요. 가만 놔두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욕심이 많아지고 세상 것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가 먼저 찾아오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 영적 세계의 이 두 흐름이 지금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나 또 화려하게 우리 세상 속에서 좀 똑똑하다 또 아름답다 하는 것들은 전부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서 부자 된다고 할 때 조심하고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다고 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잘생기지 못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이제 주변에 보니까 인물값 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 너무 잘생겼는데 여기다가 꼭 여기다가 딱 들고 다니면 여기다가 딱 하면 왜 이렇게 멋있어? 뭐 쭉쭉 빡빡 잘생기고 영화 배우 같아. 권사님들이 어머나 우리 목사님 이래요. 사건 나. 네? 진짜 사건 나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 아이고, 저거 큰일 났다. 누가 볼 때, 하나도 그 사람, 그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가면 아프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이기고 싶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래요. 내가 본 사람들마다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참 젊었을 때 멋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조금 허리도 꼬부러장하고 이제는 목사태가 나.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나오죠. 그리하여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성결이라는 말이 뭡니까?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래서 크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리어 세상 유혹이 덜 이게 공격받는 환경을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주변에도 보면 너무 일찍이 너무 웃자라서 너무 급하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에 넘어져가지고 그 인생이 정말 그 존귀함이 다 떨어지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상당히 나와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거 다 얻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이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 전체 내용인데 그 중에 제일 뒷부분이 핵심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부분, 그 전부분, 전날 어제 본문까지 다 이 뒷부분의 내용이 전부 결론을 맺고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저 죄악만 세상에서 저 육신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를 구원해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 위치로 만들어주신 것이 내가 그렇게 그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믿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예? 하나님을 책임.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하나님을 책임지도록 믿고 살아야 되는데 지가 해보겠다고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살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냥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밖에는 그가 보존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내 멋대로 한번 사보겠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으로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너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내 품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살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꼴 아닙니까? 아니 걱정을 해도 하나님이 걱정할 내용이에요. 어디 가나안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많고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해서 10명이 와고 울면서 우리는 거기 가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죽은 밥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니까 아니 내가 너희들 인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니네들이 왜 울고 자빠졌냐고 하나님은 속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죠. 근데 딱 그걸 알고 있었던 그 갈렙이랑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밥입니다. 거기는 좋은 곳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어떻게 두 부류가 어떻게 두 사람과 10명이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이 10명 증후군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천국을 약속했는데도 천국을 못 믿어. 그래갖고 맨날 죽을 둥데 예수 믿고 이미 천국을 소유받았는데도 죽음 앞에서 막 죽으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아파서 어떻게 할까? 아니, 인적인. 근데 이번의 확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삶에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진 인생,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요즘에 가끔가다 이제 나이가, 여기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가 죄송해요.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인생을 논해도 될 나이예요, 저는 이제. 왜? 내가 할아버지고, 우리 집사람도 할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증조 할머니 뻘 되시지만, 그래도 옛날 이제 60 넘으면 한 80대 된 할머니, 엄마, 아버지 또래 되신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이제는, 얘기할 만하다, 나랑 하자. 얘기를, 말거리를 붙여줄 나이예요. 옛날에는, 잭! 땡! 이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있으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더 하겠지만. 어느 날 그때 여러분 여기가 샤할 때가 있어요. 속이 샤할 때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점도 있을 거예요. 늘 가까이 있었던 그 황건산이 눈이 아련하잖아. 그 성격도 좋고 눈 소리만 하면 아이고 우리 서목사님 하고 뒤였던 그런 친구 같은 사람들 눈에 반죽 있었던 사람들 같은데 다 갔잖아. 이제 그 다음에 누구야? 에? 우리 저 강호집 그제 갔잖아. 그럼 우리는 뭐 그대로 그냥 여기서 머물까? 나 어느 날 이런 기도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더 이상 시간도 끌려가지 않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 늙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번 떠나는 게 속된 말로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아버지 떠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떠나고 또 하늘 밑에 지날 때마다 더 늙어가는 모습 보면서 좀 있으면 가실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좀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이 얘기 이제 듣고,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전혀 그 얘기를 못 들을 사람도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제가 속이 샤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야. 저랑 아버지랑 같이 장례식 집안의 어르신들도 돌아가실 때 오라고 그래서 같이 갔더니, 나만 불러고 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나오면 아버지가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죽은 사람 가깝다 하고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천만년 살것처럼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가시더라고. 그죠?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애들 손주들 막 클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쥐성이가 많이 커갖고 보면 이런 갖고 놀아 장난치면서. 근데 애들 많이 컸네 하는데 컸네라는 말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저분들 너무 이제 우리는 제 애들이 크는 게 우리가 밀려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 뻔한 얘기를 왜 또 하세요? 하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을 생각하고 확실히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으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 시간, 하루하루의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그것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건 가장 이 중요한 기회의 시간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은혜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너무 인생이 힘들다고 낙담도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다. 늙으면요, 그냥 막 활활 타오르는 인간의 이 애정도 다 아니에요. 결국은 진짜 끈끈이 묶어주는 건 뭐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견고하고 복되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두뇌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주셔서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또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걱정이 없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닌 안식의 나라에 속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일까요? 잘못하면 아차 순간에 그냥 돈 놓고 가야 되는 이 세상에 천만천처럼 우리 누구야? 우리 전도서 박남서 목사님이랑 우리 노선호 형제랑 또 이봉 집사랑 같이 이렇게 넷이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또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노선호 형제가 그 자기 집안들 그 어르신들이 그 한 몇십억 정도 남는 그 고모가 남겨놓은 그 터키에서 살다가 이게 또 돈을 남겨놓은 게 여기 찾아보니까 돈이 뭐 한 몇십억 남았나 봐요. 그게 이제 결국 한 분이 살았는데 그분마저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녀도 없으니까 이제 형제간도 흩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서로가 눈 돌아가면서 그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 좋던 사람들이. 그래서 뭘 느끼냐니까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그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온전한 구원,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얼마나 긴장감이에요. 거기서 자유로워서 얼마나 주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 거기서 그냥 누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까봐 눈 시퍼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많아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런 재산권이 있어요. 학교 안에 재산권. 목사님들이 지금 서로 막 그게 투표해서 뭐 총회장 되려고 하는 건 다 뭐냐면 저놈들이 다 가져갈까봐 우리가 가서 그 장악해야 우리가 보존한다고. 누가 먹든 놔두고 싸우지 말고 그냥 네가 먹든 말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는. 잘못 먹으면 다 취해 죽어. 그냥 몇십억 되는 교단 재산 있으면 먹는 놈이나 먹으라고 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듯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없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지 않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는 것이 세상 노예예요. 탐심, 세상 재물이나 세상 명예 같은 것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나를 주장해요. 그러면 그게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결혼하는 이 부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나 비싼 금반지나 이런 걸 끼잖아요. 그 자체 이 광물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냐? 그것을 끼고 있을 때 그것이 주고자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온전한 관계가 존재할 때 비로소 그 다이아몬드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할 가치와 실상을 상징적으로 옷자락 속에 청색실로 술로 내어서 그것을 너와 나와의 그러한 상징적인 관계를 갖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 거룩이에요.
음란하게 행하지 말고, 분별 없이 행하지 말고, 전혀 언약을 파기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며, 함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노예에서 자녀로서, 노예가 아닌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아무나 입을 수 없었고 왕족에게만 허락된 것이 청색실이에요. 청색이에요. 더는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그 민족임을 움직일 때마다, 자기 옷을 움직일 때마다 기억하도록 마련한 장치가 옷술에 단 실이에요. 실뭉치. 그것이 뭐냐면 너의 정체성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너는 나의 좋은 아들이다 하고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 같지 않고 당신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 세상에서 정욕과 썩어질 것에 종로도 하지 않고 거룩하고 일절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려야 해요. 정체성을 이 땅에서 어떻게나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주야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을 때 그런 거는 구질구질한 거예요. 구질구질한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면 신앙생활하면 먹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영업적이고 이익적인 계산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의 관계로 여기 격상시켜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영적 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 신부구나, 내 자녀구나,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땅에서 내가 카드 하나 있다, 여기다 카드 딱 놓고 그냥 너 믿음의 표가 하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앞에 왔을 때 너 예수 믿어서 천국이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어? 어디 있냐? 내 마음속에 여기 표 있어. 야, 딱 보는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이거는요, 내 살에다가 심어야 되고 내 몸에다가 심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분리시켜서 그 믿음의 표를 집어넣으면 그 믿음의 표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 살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내 몸에 들어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 그 믿음이. 아멘. 너 하늘나라 가서 너 믿음의 표를 보자 하면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걸 내가 알았어, 믿었어, 내가 고백했어, 나는 절대 안 잊어먹을 거야.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삶에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그게 내 존재가 되어서 가야 너한테 꺼내보라 그러면 어딨지 하면 그냥 거예요. 내 얼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너 안에 있네 하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이용한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와 하나님을 이용해 오기 때문에.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이 드려져서 그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베품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와서 내가 움직인 게 곧 예수님의 움직임이 되었던 그 사랑, 그게 믿음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에서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민족임을 움직일 때마다 기억하도록 마련한 장치, 정체성의 변화를 철저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왕의 자녀답게 바라시는 아버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문제들. 안식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내일의 생명을 담보 맡긴 채 끝없이 반복하던 노역을 멈추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새겨진 익숙함에 따라 부지 중에 일하려 움직일 때마다 거추장에 펄럭거리는 그 실을 보면서 여기 옷에 있는 그 실, 동안에 노역을 당했던 그 사실들을 그 실을 통해서 그걸 멈추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여러분, 편안한 노예보다 고통스러운 자유인이 낫습니다. 제가 여기 박 목사님이 제일 편하니까 아름다운 아가씨 품에 안겨 있는 이쁜 강아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목회하는 박 목사님 지금 현재가 좋습니까? 근데 저번에 강아지가 이렇게 아가씨 품에 안기니까 제 입장이 나보다 좋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노예로 편하게 사는 것보다요, 광야 생활이라도 자유인이 돼서 나온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그 갈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를 살아도 인간으로 사는 게 낫지, 백날을 살아도 짐승으로 사는 것보다 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를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짐승으로 호의호식하 사는 거 좋아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네, 오직 세상에 살면서 힘들면 그런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중한. 잠시 잠깐이면 광야의 때는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역이 안식으로, 노예에게는 안식 없어요. 그 자체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일의 생명을 담보 잡힌 채 우리는 반복되는 노역을 멈추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이 생사를 오갈 일인가라는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본문을 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들어요. 이 안식일에 그 나무를 한 것이 어떻게 생사를 오갈 일인가 하는 느낌이 들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언약 관계에서 해석할 문제죠. 언약 관계에서의 안식은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을 범하는 것은 언약 파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구약적인 방식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죽는 거와 안식을 파기하면은 끝나는 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안식일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도 된 거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그 내용 그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때 성경적 내용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면 예수를 버리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안식을 범하는 것은 언약 파기라는 의미잖아요. 시간의 성소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보존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실한 언약 관계를 상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곧 안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 중요한 것보다 그 본체, 안식일의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예수 떠나면 안식을 떠난 거예요.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셔서 참신앙이 어디에서 생명을 얻냐? 예수. 그 예수, 진정한 예수로 하는. 그게, 그 예수 안에 안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예수의 그림자예요. 거창한 개념보다 소소한 일상의 습관이 삶의 방식이 되고요. 거기에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자기의 중독적인 시대 정신을 멈추고 약속하신 안식의 품에 기대게 할 만한 기억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안에 안식하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신앙이 진짜 우리 안에 분명한 생명신앙이 들어와서 예수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되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주님과 연합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 세상 것에 대한 안식이 찾아오지 말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 죽음이 와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나를 살리신 주님 안에 내가 다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의 사, 주의 생,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한마디 탁 입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이 딱 있을 때 뭘 말할 거예요? 예수. 얼마 전에 그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내가 얘기했었죠. 한번.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저번에 그 십자가 유산하면서 한경진 목사님 그 메시지 그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거 잘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서 목사님인데 거기 가갖고 그 한 권씩 다 나눠주고 그것만 읽혔어도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 메시지였어요. 예, 저에게도. 근데 그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정진경 목사님, 하영종 목사님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함께 생존해 있을 때 한정진 목사님은 이제 죽음을 앞둔 얼마 시절 그때 한 8명 가까이 되는 한국교회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들인데 한정진 목사님 죽음 앞에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이 의식이 있을 때 목사님과 대화 좀 나누겠다고 갔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하영종 목사님이 다 있는 데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마디만 주실 얘기가 있다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돌아보시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나는 이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 예수는 뭐 믿으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한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한경진 목사님이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시는 말 한마디에 그 목사님들이 죽음 앞에서 한마디 하시는 한경진 목사님의 예수 잘 믿으시라는 말 앞에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몰라요.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각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과 느낌이 다 달랐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최고의 메시지.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우리의 시간 한 시점, 점점이 지나가는 그 점과 같은 그 시간의 그 분초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남는 삶의 흔적이 예수만 남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만 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남은 생애가 쉼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를 오기를 내가 기다렸다라고 주님이 손 벌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후회하지도 말고 또 불안해하지도 말고 지금 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